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한 젊은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아이 학원비는 올랐는데 전세금도 더 필요하고, 그런데 11조까지 드리면 정말 빠듯해요. 혹시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11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돈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시죠. 심지어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신약시대에는 해당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11조의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계산기로만 해결할 수 있는 수학 문제도 아니고요.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언어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런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만약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1조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 김 장로님이십니다. 김 장로님은 올해 65세가 되셨는데 정말 모범적인 성도이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려오셨거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 청소며 구역 예배며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김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상한 건 아니죠? 40년 동안 11조를 드려왔는데 요즘 들어서 11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복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돈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죠? 우리 집은 항상 교회 헌금 때문에 남들 하는 외식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김 장로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간 믿어온 신앙이 한순간에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11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김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김 장로님의 이 고민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11조가 부담스러울 때, 가족들의 시선이 무거울 때,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 장로님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11조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모세 율법부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11조 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승리를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야곱을 볼까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도 보세요. 야곱의 11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관계적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감사와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10% 주면 90%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계산적 거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40년 동안 11조를 드리면서 왜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혹시 11조를 의무나 거래로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이것 주면 저것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11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정신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헌신의 정신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레위족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돈도, 이 시간도, 이 재능도, 심지어 이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정신이에요.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고백인 거예요. 김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11조를 드리셨지만 혹시 이런 마음으로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를 주님만을 위해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셨던 걸까요? 여러분, 11조의 첫 번째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의 정신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먹으라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린 후에 그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11조가 슬픔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11조 드리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다고 해요. 11조 드리는 날을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11조를 드린 후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아이들도 변했어요. 아빠, 오늘 11조 드리는 날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더래요. 왜일까요? 11조가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부담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11조 드릴 때 무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11조는 기쁨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봄의 정신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11조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1조를 드리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11조가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도울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헌금으로 돌봐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최 권사님 자신도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내가 드린 11조가 다른 분을 돕고 다른 분들이 드린 11조가 나를 돕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아름다운 순환 구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세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조는 정반대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야. 서로 돌봐주자.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드린 11조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11조의 돌봄 정신이에요. 11조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목사님, 그건 다 구약 이야기고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꼭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11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11조는 정말 꼼꼼하게 드리시는데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보면 외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11조 다 드렸으니까 더 낼 의무는 없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성도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드렸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으셨대요. 아, 11조의 진짜 의미는 이거구나.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11조 그만 드려라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되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11조도 드리고 동시에 정의롭게 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11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10%를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눔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정신이에요. 형식은 지키면서 마음은 없다면 그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11조에 대한 신약의 핵심 원리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저희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신혼 때는 11조가 정말 부담스러웠대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11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 돈이면 뭐뭐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아닌가? 그럼 이 11조를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보자. 그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더래요. 왜일까요? 거래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번 달도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11조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즐겨내는 자의 모습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11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계산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은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건 거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11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감사의 마음이 먼저 생기면 11조는 자연스럽게 기쁨의 고백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1조의 참된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조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의 통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헌신의 서원으로 11조를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강조하셨고 바울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 일관된 정신이 있어요. 감사, 헌신, 나눔. 이 세 가지예요. 잠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11조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11조는 제 사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헌신이며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사랑의 다짐입니다. 김 장로님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세요. 40년간 의무감으로 드렸던 11조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분도 아버지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11조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복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